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던 성만찬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그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제를 교정해주는 내용입니다. 17절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17절 후반절에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분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면서 나눔은 줄어들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나의 능력이 충만함이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은 늘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문제로 그들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바울 사도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만찬은 서로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안에서 분열된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열된 마음은 21절과 22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진행할 때에 모든 교인을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함께 성만찬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 혹은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늦게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이미 떡과 포도주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21절에는 먼저 온 사람 중에는 취한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에 간 사람이 불공 드리기보다는 제사밥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성만찬은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피와 살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성스러운 정신보다는 오직 만찬에 정신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인데 사랑을 나눌 그 거룩한 식탁이 누가 더 먹었고 덜 먹었고 그로 하여금 마음이 갈라지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쟁이 없는지, 형제와 다툼은 없었는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고린도 성도들처럼 성만찬의 거룩함의 의미보다 떡과 포도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드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배에 참여를 했으니까 복을 받겠구나 라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거룩한 나눔을 가지기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즉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만찬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떠나고 그들의 성만찬은 변질되고 그 속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회의 해로운 모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미움이라도 생기면 뜨거웠던 마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고 해도 내일 똑같은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변질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전하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런 삶으로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만찬의 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희생과 또한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 원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